13장 15항 목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잘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0년 만에 목감기가 이렇게 심한 게 처음입니다. 수요일 날도 사실 오후까지 거의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오후에 약간 돌아와가지고 가까스로 설교를 했어요. 오늘도 아침 낮을까지도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안 나왔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목소리가 조금 돌아왔습니다. 거의 말을 못할 정도로 목이 완전히 잠겨 있었는데, 참 목회자는 이 주일만 되면 또 아프다가도 강대상에 서면 또 힘이 나서 또 다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 직전까지는 정말 일상 대화를 못할 정도로 목이 확 잠겨가지고 말이 안 나왔는데,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목소리가 조금 돌아왔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조금 회복이 됐어요.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설교를 하면서 목소리가 조금 오전 예배 때 좀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우리 이제 13장 맹세 부분을 이제 마무리해 봅니다. 고대의 주장, 수도원의 주장은 서로 다르다. 신약 성경에 있는 과부와 여집사는 수녀가 아니었다.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극단적인 맹세, 이러한 맹종, 이런 걸 요구하면서 결국 사제들의 결혼을 중단시키고 또 이런 젊은 자매들을 평생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동정에 대한 이러한 지나친 극단적인 맹세, 한 사람의 인간의 삶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서스럼없이 종교적 이름으로 가스라이팅 형태로 이렇게 행하는 수많은 이러한 극단적 이러한 맹종들, 맹세가 결국 맹종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신념화가 되면서 결국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짓밟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종교적 폭력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맹세는, 서원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신앙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 속에 항상 극단적으로 이렇게 망가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역사적 이런 사실들을 잘 살피셔서 성경적인 그런 맹세, 서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이런 한계를 잘 고려하면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맹세를 해야지, 이 맹세를 상식을 넘어서 하게 되면 아주 몰상식한 폐륜을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군대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를 극단적으로 적용해서, 또 그 다음에 피채 먹지 말라 이런 걸 또 적용을 그대로 문자대로 해서 자기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어가도 그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런 데 수혈 금지, 이렇게 해서 혈육지간에도 수혈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남의 피가 내 몸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거 완전 폐륜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교회와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기독교를 소개받고 성경을 배우는가에 따라 폐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자식을 살리고 싶은, 오히려 부모가 대신 죽고 자식을 살리는 게 이게 인간의 기본 본성이요 성품인데,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게 그냥 죽으라고 방치하는, 절대로 수혈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신념, 맹세,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겁니다. 일부 다처제도 그것도 하나의 또 맹세가 된 거죠. 몰몬교라든가 이런 데들은 구약을 문자 그대로 따라 해가지고 일부 다처를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성경의 특정한 부분들을 그냥 문자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성경에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살인을 정당화하는, 구약에는 살인을 명령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거를 신약에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지금에 바로 이걸 적용하게 되면 실정법에 어긋나게 되는
구약에는 종교적인 이름으로 살인이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가나안 땅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범죄를 하다가 걸리면 손목을 자르고 돌로 때려 죽이는 이러한 처벌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사용했던 임시적인 사회적 형벌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독교인이 따라해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하겠다고 맹세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구약에는 계대 결혼이 있지 않습니까?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유부남이든 총각이든 상관없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오늘날 관점에 보게 되면 이건 간통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형수를 취하는 거니까. 이런 거를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거를 문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폐륜이 될 수 있고 반사회적인 이러한 도덕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특별한 그런 결혼 제도를, 계대 결혼, 대를 이어주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절되지 않도록 그 가문과 자손을 반드시 혈족 관계 안에서 유지시키게 하는 이러한 특별한 임시적인 결혼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거를 함부로 읽고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신약과 구약에는 반드시 차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용했던 하나님의 신앙의 수단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맹세를 시켰던 신앙의 수단과 신약에서 요구하는 맹세의 수단은 다릅니다. 구약에는 유월절, 할례를 맹세로 요구했지만 신약에는 세례와 성찬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어떤 건 중단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골고루 신구약 전체를 잘 살펴서 오늘 우리 시대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교리적 규범을 찾아서 그거를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맹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의 도움을 위해서 서원도 하고 이러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몇 가지 그냥 성경 구절을 짜집기 하듯이 그냥 끌어다가 오늘 내가 그걸 지켜보겠다고 이렇게 맹세나 서원하게 되면 미신이 될 수 있고 또 폐륜이 될 수 있고 또 극단적인 맹종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가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는 항상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시민과 성도들의 이러한 맹종, 맹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또 악한 지도자들의 또 이러한 욕망이 있어서 절대로 거기에 또 휘말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이 무지하게 되면 국가가 우상이 되게 되고 결국 그 독재자 앞에 일반 시민들은 완전히 자유를 빼앗긴 맹종, 맹신의 이러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참다 결국 내란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란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자유를 빼앗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결국 폭력이 시민 혁명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로마 카톨릭 이 사제들이 맹종, 맹신의 수많은 이 수단들을 악용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또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도 또 우리가 잘 걸러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건축과 관련돼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 안에는 가장 심각한 폐해를 끼쳤던 이러한 건축 시대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폭발하면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나 되는 이러한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선동하면서 이 벽돌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선동하면서 이런 건물을 크게 지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유도하고 각 집마다 전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건축헌금으로 바치라고 이렇게 맹세를 요구하는, 이런 맹종, 맹신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거기에 참여하다가 결국 전 재산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남편과 아내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게 되면 결국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고, 그래서 결국 이혼의 이러한 엄청난 가정 파탄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이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서의 이 잘못들을 잘 먼저 헤아리고, 이런 건 신앙이 잘못됐을 때 또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가톨릭이나 교회 안에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형태로 이런 잘못된 맹세들이 맹종, 맹신의 이런 미신적 형태로 교회 안에 파고들었는지를 잘 헤아려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역사를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게 되면 똑똑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목회자들이 함부로 성도들을 어린애 다루듯이 그렇게 내 말만 무조건 복종해 이러면서 맹종, 맹신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민과 백성이 공부하고 교육을 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이런 올바른 세계관으로 잘 훈련시켜 놓으면 국가의 지도자가 독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이 무지하게 되면 선동에 잘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백성들도 엄청난 또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의 내용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자, 가톨릭이 어떻게 이제 또 망가뜨렸느냐면 특별히 이 동정에 대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마치 대단히 아주 어마어마한 특권인 것처럼 사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수녀들도 이렇게 강조하면서 마치 신약의 여집사들, 과부들을 수녀처럼 적용을 해가지고 젊은 자매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면서 수녀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준다고 이렇게 결국 거짓으로 또 이렇게 한 자매의 삶을 망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15항 둘째 절 나는 수도사가 아닌 수도원 제도에 대해서 말했으며 그 수도원 제도 안에서 얼마나 이런 몰상식함 또 폐륜 또 이러한 비도덕적인 이런 것들이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많은 내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료만 역사만 조금만 들여다봐도 둘 밑에서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우리에 있는 돼지들 같이 뚱뚱하다. 내가 그들을 너무 혹평한다는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그만 말하겠다. 로마 가톨릭 사제들을 돼지들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사제들의 이런 악행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 선조들의 이런 비판들을 통해서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고 그의 사제들은 돼지와 같이 자기들만 배만 채우고 성도들의 이러한 온 삶을 뺏어먹는 아주 악독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러한 자들임을 이렇게 혹독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가다가 이 케이블 TV 같은데 가톨릭 방송 나오는 거 보면 그 사제들 미사 드리고 이러는 거 보세요. 아니 도대체 가장 겸손하다고 그러면서 교황이 얼마나 겸손한 채 합니까? 막 땅에다 키스하고 뭐 애기들한테도 키스하고 그러면서 근데 그 행색을 보세요. 그게 겸손한 겁니까? 세상에 왕들도 그렇게 안 입어요. 옛날 고대 왕들도 그렇게 안 입습니다. 모자 보세요 세상에. 그리고 옷 2중 3중으로 겹쳐 있는 그것도 왜 이렇게 황금색을 좋아하는지 황금색으로 전부 포장되어 있고 겉옷 속옷부터 시작해가지고 걸치는 또 이런 어깨 이러한 또 부분들도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왕들의 복장보다도 더 화려한 이게 어떻게 겸손한 겁니까? 그러면서 사제들을 아주 지극히 겸손한 자들처럼 이렇게 곡해를 합니다. 가장 화려함을 누리고 가장 큰 권세를 독점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지금도 여전히 사제 그룹인 거예요. 그래 놓고는 얼마 전 성탄절 때도 그 하는 거 가톨릭에서 나오는 거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아기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아기 예수 무슨 뭐 이렇게 안착식 뭐 그런 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는 들고 와 가지고는 구유 같은 데다가 이렇게 탁 놓고 그다음에 사제들이 전부 일렬로 서 가지고 그 인형에다가 이렇게 무릎에다가 키스를 하고 절을 하고 이게 성호를 긋고 이 가톨릭의 그 미신적 행위들을 보면 얼마나 그 미신이 어마어마한지 이 케이블 TV 있으니까 우리가 가톨릭 가지 않아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한번 보셔요. 기독교가 타락하면 저렇게 미신화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그 물건들 그거 누가 마련해 주는 겁니까? 다 성도들이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수백억 수천억씩 이렇게 건물을 화려하게 짓잖아요. 이건 약과예요. 프랑스의 그 노틀담 성당 불타가지고 수리한다고 그러잖아요. 100년 걸린다고 그래요. 대리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종교개혁 시대에 1500년, 1600년대에 짓던 것이 아직도 짓고 있어요. 기본 공사가 400~500년이에요, 보통이. 거기에 그 대리석에 들어가는 조각들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가. 안에는 금은 보화로 그렇게 치장해 놓고 그 돈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게 다 성도들의 돈이잖아요. 그러면서 사제들은 아주 검소한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니까 돼지들 같다라고 이렇게 뚱뚱한 돼지들 아주 잔뜩 먹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주 성도들의 돈을 잔뜩 갈취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이 뚱뚱한 돼지들 같다고 이렇게 사제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사제들의 이런 성범죄. 인간이 굶으면 살 수가 있어요? 굶으면 3일 굶으면 도둑질도 합니다. 배가 고파서. 인간의 3대 본능, 밥 먹는 거, 자는 거, 성적인 본능. 이건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성적인 이런 부분들을 억제해놓고 사제들은 결혼 안 하고 수녀들도 결혼 못하게 하고, 그리고는 가톨릭 안에 성범죄가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왜요?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걸 억제한다고 됩니까 이게? 암암리에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톨릭은 국가 대우를 받다 보니까 언론에다가 발표를 못하게 하는 이런 강력한 법적인 그런 억압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개교의 목회자들의 어떤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게 TV에 그냥 많이 나오지만 가톨릭은 안 나올 뿐이지 그걸 이렇게 법으로 억제를 해놔가지고. 중세 시대에 이 수녀들이 사제들 수발하다가 그 하녀처럼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 유튜브라든가 역사 중세 역사 소개하는 그런 것들 간혹 많이 나옵니다. 좋은 강의들 많이 있어요. 한번 관심을 갖고 보세요. 사제를 옷 빨아주고 방 청소해주고 모든 시중을 수녀들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 건강한 남자가 젊은 여자하고 한 방에서 이렇게 숙식을 하는데 아무 사고가 안 나겠냔 말이에요. 이 가난한 집에 팔려온 이런 억지로 팔려온 그러한 수녀들을 사제들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성접대까지 하게 되는 이런 수많은 사건들 중세시대에. 오죽하면 중세시대의 사제들 안에 그 고아, 사생아들, 그 다음에 첩과 같은 이러한 그 수녀들 없는 사제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주 더러운 악마들의 소굴이라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루터나 칼빈은 사제들을 그렇게 비판한 겁니다. 겉으로는 아주 결혼을 안 하는 아주 거룩한 자들인 것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고 뒤로는 어마어마한 그런 성범죄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어린 수녀들을 갖다가 강제로 입단속시키고 낙태시키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세 시대는 이 사제들과 수녀들의 이런 성범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젊은 남녀가 한 성당 안에 이렇게 공간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사고가 안 나겠냔 말이에요. 반드시 사고가 나지. 일반인들은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그렇지만 사제하고 수녀들은 계속해서 그 공간 안에 머물러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가톨릭이 얼마나 겉으로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좀 넘어가 보시면 328페이지 첫째 줄 읽어봅니다. 어거스틴은 순교자들의 유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추한 장사를 했다고 한다. 이 어거스틴 시대에도 벌써 이렇게
특별한 그러한 수도사 그룹들이 자기들을 구별해서 아주 뭐 대단한 그룹인 것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는 항상 이 엄격주의자들 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속화도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만 잘 해보겠다고 하면서 수많은 맹세와 선을 강요하면서 이렇게 아주 엄격한 그러한 극단적인 경건을 강조하면서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극단적 완전주의 신앙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이 두 그룹이 있어요. 한쪽은 사회정의, 인권, 평등, 남북통일, 이게 무슨 마치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세속화돼 가지고 교회가 목회자가 타락해 가지고 사회운동이나 하고, 이건 교회가 아니죠. 이 세속화된 거예요. 근데 또 한쪽에는 아주 가장 경건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금욕주의, 이원론, 세상은 더럽게 취급하면서 교회 생활만 아주 거룩하게 취급하는 365일 성도들을 교회로 묶어놓고 온갖 금식, 온갖 종교적인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끊임없이 종교적인 이런 부분들을 헌신하도록, 그래서 결국 나중에 성도들이 지쳐가지고, 청년들도 지쳐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금욕주의, 이원론주의.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가장 거룩한 것처럼 사람들을 깔보고 조롱하는 이런 완전주의. 이 완전주의의 욕구가 대단합니다. 지금 이 교회론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 교회 정치와 관련되어서 맹세, 징계, 책망 이런 것과 관련하여 이 완전주의에 대한 책망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주의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은 잘 훈련해 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성도들은 완전할 수 없는데 마치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있는 것처럼 몰아치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망가지느냐면요, 자식하고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우리 부모들도 잘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이들을 성경 교육 시켜야 돼요. 그렇지만 아이가 성장하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10살짜리를 목회자 훈련하듯이 하루에 성경 3시간, 기도 3시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10살까지는 따라합니다. 왜요? 애들이 부모에 의존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가기 시작하게 되면 애들이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 종교적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 현상이 나기도 하고, 이가 빠지기도 하고, 피부병이 나기도 하고.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유치원을, 아이들 사역에 은사가 있어서 사모님하고 같이 유치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선구요원을 운영을 했는데, 엄마들이, 한국 엄마들이 너무 극성이어서 5살짜리부터 벌써 한글을 띄워달라고 아예 압박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7살 때 교육을 하는데 8살 학교 들어가기 전에 5살부터 띄워달라고. 그래서 애 앉혀놓고 받아쓰기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자애도 원형 탈모가 와가지고 세상에 5살짜리가. 그러니까 못 견디면 순환에는 견뎌가면서 이렇게 쫓아오는데, 못 견디는 애들은 그 속으로 이제 탈이 나면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교육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지만 때를 따라서 아이의 신체에 맞게 이렇게 끌고 가야 되지. 그게 상식인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1시간씩 금식하고 근신하고 이런 걸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도 미성년자라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어리니까 어른과 같은 특별한 그런 큰 의무와 책임을 맡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 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한 이 신앙 교육에 너무 집착 현상을 보이면서 그렇게 엄청난 종교적 맹세, 서원, 강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종교 교육이 아니라 부모의 욕심이 반영이 된 자칫 맹종, 맹신을 아이에게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사제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요구하게 돼요.
그러면 10살부터 애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몸이 망가지든지 아니면 반항하든지 둘로 나타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학생 정도 되면 일반 애들도 중2병이 얼마나 홍역을 앓습니까? 거기에다가 기독교적인 스트레스까지 가미가 되게 되면 2배로 애들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자녀들인데 엇나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통계 조사를 하게 되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자녀들이 탈선해가지고 여기다 막 구멍 뚫고 막 락하는 애들처럼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애들이 탈선한 거예요. 저쪽 세계에 가서 노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이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들려와요. 그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이렇게 잘할 것 같은데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아이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성경 반장, 조금 크면 한 장, 2장 이렇게 가야지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성경을 우리가 잘 적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애들을 A4 빼곡하게 그날 목사님 설교한 걸 받아 적으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옆에 그림도 좀 그리고 몇 마디만 써도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갈등이 내재돼 있다가 부모와 이제 초등학생 후반부와 중학생 정도 되면 엄청나게 이제 싸우게 되고 이 신앙적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는 교회가 혐오의 대상으로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극혐을 하게 되는. 왜요? 아이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데 부모가 너무 싫으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도 싫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인가 보구나. 이렇게 인지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우리 장로교회의 이런 신앙 교육론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양극단, 세속화. 한쪽에는 세속화가 되고 한쪽에는 극단적 금욕주의 형태로 자녀를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좌파 자유주의에 속해 있는 이러한 부모들 교육시키는 거 보게 되면 반미운동이나 시키고 이런 사회정의 이런 거나 가르치고 술, 담배 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속화되는 상태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부모로부터 인식이 되고 그렇게 습관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는 아주 수도사들처럼 어린애들을 결국 이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면서 완전히 탈선해가지고 교회로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형태들. 막 올가맨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교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디모데서도 보면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장로교회는 이 중간쯤에 있어요. 십계명이란 기준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신앙 교육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의식주와 관련해서 우리의 삶의 문화, 이러한 스포츠, 음악, 이러한 여가, 이러한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그런 일반 문화를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석해서 그걸 수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장로교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일반 은총에는 상식적인 우리의 관습, 이성적 판단 이런 모든 것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러한 멋있는 예절을 갖춘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본받으라고 저도 이야기합니다.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배울 수 있는 거는 목회자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장로교 스타일을 가장 잘 아는 분이니까 그럼 목회자 가정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럴 때 이제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엄격주의,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과격한 이러한 경건주의 계열에서는 목회자가 강단에서 얼마나 무섭게 금욕주의를 외칩니까? 근데 정작 목회자 가정 안에서는 목회자도 자기 중2를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엇나가는 막 이런 자유분방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은 그렇게 무섭게 요구하는데 정작 본인의 가정에서는 본인도 애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애들이 막 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이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엄격하게 수도사처럼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면서 정작 목사님의 가정은 그렇게 못하시면서 목사님 가정 보니까 굉장히 널널하게 살아가시던데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험에 드는 겁니다. 목회자도 자기 자신과 가족들도 그렇게 수도사처럼 살지 못하면서 왜 성도들한테 수도사처럼 살라고 자꾸 요구하냔 말이에요. 이게 금욕주의예요. 완전주의.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가 성화에서 불완전 성화를 가르치기 때문에 목회자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우린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올바른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 또 일반 은총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정도 허용할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성도들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제시한 대로 목회자 가정이 살아가면 성도들은 신뢰감을 갖는 겁니다. 제가 저희 가정처럼 완벽하게 사십시오 그랬는데 목사님 가정 보니까 우리 막내가 막 노랗게 머리하고 다니고 막 이상하다 이러면 반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삶의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 자녀들이 파마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해도 됩니까? 염색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해도 됩니까? 치마를 이렇게 조금 짧게 입고 싶어 하는데 가능합니까? 그럼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말하겠어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오면서 반바지 반스 같은 거 입고 오면 안 되는 거고 적어도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뭐 무릎 정도라든가 또 뭐 바깥에서 요즘에 이렇게 최소한 예복 형태로도 예복도 여성들은 짧은 옷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 이렇게 사회가 허락하는 부분에서는 허락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몰몬교처럼 여성들을 갖다가 신체가 살이 하나도 안 보이게 저 발목까지 롱치마만 가장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강요하진 않아요. 몰몬교 사람들은 표가 나요. 가다 보면 남자들은 이 흰 남방에 007 가방 넥타이 딱 정장 차림.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70년대 옷처럼 긴 롱치마에 촌스러운 그 옷들 입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다 몰몬교예요. 긴 치마 절대로 이 짧은 거 못 입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 방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기본적 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은총을 죄악시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염색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0,000원씩이나 되는 거 이런 거 염색했다가 옆에 사람이 어떻게 건드려가지고 그런 건 좀 그렇지만 뭐 이런 너무 지나친 사치의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그런 거 아닌 이상에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염색을 하고 또 이렇게 유행을 따라서 미를 꾸미고 이런 것들은 다 허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들처럼 회색 옷에 이렇게 아주 유행과 미를 적대시하고 그냥 단촐한 한 벌 갖고 100년을 사는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나이에 맞는 신앙교육, 또 그 다음에 예배 참석도 너무 어리면 오전 예배 정도만 전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 때는 좀 쉬게끔 아주 엄격하게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저희 교회 왔는데 오후 예배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기서 저 바깥에서 놀고 있으니까 어떤 이제 가정은 굉장히 당황해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 목사님 오후 예배 안 드려도 되는가요? 애들은 조금 저 바깥에서 좀 쉬게 해주세요. 그게 낯설은 거예요. 물론 아이가 잘 훈련돼서 뭐 예배 드리면 좋지만 또 더 나가서 새벽 기도까지 다 끌고 나올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른도 새벽 기도 다 채우기 힘든데. 그러니까 아이 때는 하나 정도, 조금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2개 정도, 대학생 되면 한 3개 정도
이렇게 단계를 높여가는 겁니다. 신앙교육도. 그 다음에 일반의 문화도 우리는 적대시하지 않기 때문에 상식에 너무 지나치게 어긋나는 이런 부분이 아닌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이렇게 유행과 멋, 또 그 다음에 여가, 또 문화생활 이런 부분들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허용해 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사처럼 옷 한 벌에다가 이렇게 그냥 평생 사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정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결혼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다른 주제들 다 연결되는 거예요. 평생 파마 못하게 하는 거. 평생 치마만 입고 다니게 하는 거. 실제로 이 엄격주의 교회들은요, 여성 파마하면 죄라 그럽니다. 화장하는 것도 죄라 그러고, 여성 바지 입는 것도 죄라 그러고, 여성은 여성다움으로만 교회 복장을 입고 와야 된다. 이 복장 규제까지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파마나 이러한 그 미를 꾸미는 것에 대해서, 화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렇게 여성이 안 꾸미면 제가 청년들한테 제발 좀 화장 좀 하고 다니라고 이렇게 제가 권면합니다.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여성의 가장 큰 장점은 미인데 자기를 꾸미지 않고 이렇게 그냥 내추럴하게 그냥 자연 그대로 그냥 뭐 머리도 안 빗고 막 화장도 안 하고 어느 남자가 그 여성적인 그런 그 이 구애감을 하겠습니까? 남자의 이러한 그 호감을 못 끈단 말이에요. 날 그대로 사랑해주는. 아무도 사랑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남자들은 또 이러한 시각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쁜 여성과 또 이렇게 잘 아름다움이 꾸며진 여성에게 호감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목회자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기본적 개념을 갖고 이 정도 또 이렇게 일반원층에서 허용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정도 허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왜요? 제가 평소에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았으니까. 그러면 목회자 자녀들도 아이들이 어떤 복장 또 어떤 아이들이 생활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자유로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또 타이트해 보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놀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데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리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올 때는 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도 나름대로 이렇게 또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또 너무 짧거나 또 막 이렇게 지저분하거나 이 정도는 관리해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또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런 면에서는 둘째도 하도 염색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는 말리다가 한 번을 그렇게 노랗게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라고 성도들도 놀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얼마 있다가 또 원상태로 돌아오더라고. 요즘에 또 막내도 또 염색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래 해봐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상식적 도덕을 넘어서는 삶을 파괴할 어떤 그런 위험의 어떤 내용이 아니면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애들이니까 또 그러한 많은 경험들 하고 싶어하는 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용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부모와 자식 간에 최소한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 그럼 아이도 이것들을 따라와요. 그러나 모든 것을 억제하게 되면요 아이들은 안 따라옵니다. 이거 유념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핵심은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의 이러한 교육들을 하고 또 일반 문화에 있어서는 도둑질하지 말고 남 때리지 말고 이런 거는 최소한으로 잡아야 돼요. 이것까지 널널하게 내버려 두면 아이들의 이 도덕심 이게 다 망가집니다. 남들 막 폭행하고 막 뭐라래요 그 왕따지를 시키고 막 이런 이 관습들이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그것들이 안 버려지고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 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얼마든지 열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구약도 보면 우리가 같았으면 벌써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목회자는 그런 면에서 성도들을 목회하고 통치할 때도 이렇게 기준은 이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여유로워요. 자유롭고.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십계명의 기준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타이트한 면도 있고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로교회의 법질서가 법치주의라고 하는 근대 국가에 영향을 끼치듯이 장로교회의 이러한 생활 패턴과 이 방식이 결국 가정을 직장과 사회, 국가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때 자유와 또 여유를 주는 이런 아주 멋있는 이러한 그 형태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기본 성품들은 배워가고 그러면서도 또 부모로부터 이렇게 좀 품어주는 넓은 자유를 또 이렇게 맛보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이렇게 아이들도 스스로 정리도 해요. 약간 이렇게 어긋나 갔다가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후배들에게 이제 교회론을 가르칠 때 성도들을 막 쥐잡듯이 막 이렇게 경건 훈련시킨다고 해서 성도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이런 게 아니다. 기준은 항상 제시해 주되 못 따라오는 성도들, 잘 못하는 분들 기다려 주라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목회자는 큰 울타리가 되어서 이렇게 기다려 주면 성도들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눈에 띄게 막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완벽하게 이런 것만 자꾸 목회자가 요구하게 되면 더더더더더더더 이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완전주의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결국 성도가 나중에 탈진해 버리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16항 고대 수도원 생활에 대한 의문. 밑에서 둘째 줄, 양자 사이에는 원숭이와 사람과 같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는 증명하려고 한다. 이렇게 수도원 제도가 초기에는 그나마 좀 건강했는데 중세 시대는 완전히 타락해서 원숭이 집과 같은 그러한 아주 몰상식한 형태로 후대는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329페이지 첫째 줄, 어거스틴이 칭찬한 고대의 형태에도 내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을 계속 읽으세요. 예, 칼빈이 어거스틴을 많이 좋아하지만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이 고대 형태, 그나마 그래도 인정했던 그런 부분들조차도 칼빈의 입장 16세기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나는 아주 엄격한 규율을 외형적으로 실천한 그들에게도조차도 그나마 건전하다고 하는 그들조차에도 미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친 외식, 도착된 열성, 극단적인 열성, 이런 형태들, 이런 것들이 항상 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이 그룹들 안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여섯째 줄 읽어봅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고 은둔해서 명상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인류를 미워하는 듯이 사막이나 광야로 도망하고 저버리는 것은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다. 수도원 생활에 대한 다른 악한 일이 없었다고 도입했다는 것은 확실히 사소한 죄악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경건 생활을 추구하려고 하는, 금식하고 이렇게 은둔하면서 마치 완벽을 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그룹들이 한국에도 기도 문화라든가 이런 아주 금식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얼마나 많이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많은 이 신앙생활의 특별히 성화 부분에서 이러한 이원론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세상은 더럽고 악한 것이고 교회는 거룩한 것처럼.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 문제가 여기서도 발생이 되는데, 청년들이 선교단체가 그런 피해를 많이 주기도 하지만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면 세상의 직장, 이러한 국가, 사회, 경제활동 이런 것들은 악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만 중요하다라고 가르쳐놨기 때문에 대학생이 되고 나서 3학년, 4학년쯤 되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크리스찬 대학생들이 취직할 데가 없어요. 왜요? 토익 공부를 해놨어요. 스펙을 쌓아놨어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여름 겨울로 맨날 선교용이나 다니고 전도하러나 다니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에 빠져가지고 대학생 때 그렇게 서울대, 연대, 고대 외국 유학하는 애들도 선교단체 들어가면 다 바보가 돼요. 공부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은 그 선교단체 간사가 되거나 선교사로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최고의 일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런 거는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할 데가 없잖아요. 취업을 못하니까 알바나 단기 일용직 같은 데만 일을 하다가, 그러니 결국 자매들이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불신자들은 스펙이 좋고 이게, 그런데 교회 안의 청년들은 이게 별로 이렇게 직장이 튼튼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불신자들이랑 결혼을 하게 된 이런 악순환들. 예를 들면 이제 이랜드 같은 데서요. 이랜드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랜드 인사학과에 있는 직원이라면, 또 여러분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착한 크리스찬 청년이 있어요. 면접을 봤는데. 그런데 실력이 뛰어난 불신자가 있어요. 누구 뽑을 거예요? 그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좀 이렇게 뽑아볼까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들을 뽑잖아요. 잘못하면 사업 망할 수 있습니다. 착하기만 하고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그 종업원이 특수한 회사에 필요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봐야 되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랜드에 만약에 평상시에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스펙도 쌓지도 않고 면접 훈련도 하지도 않고 또 토익이라든가 토플 같은 것도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은 친구들이 단지 신앙만 있어요. 선교 활동은 경험이 많아요. 이랜드가 그래도 신앙인이니까 그래도 한번 신자를 뽑아놔 봐야지. 그 신자 청년들을 뽑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얘네들은 직장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왜요? 직장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으니까. 직장을 선교하러 간다, 전도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열심히 성과를 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시간 지나고 나면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 불신자들 친구 새겨가지고 전도하려고 전도하고 있어요. 선교하고 있어요. 물론 전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를 들어간 목적이 전도하러. 그러니까 자기 실력은 그 회사가 요구하는 실력은 쌓지 않고 사회에서 자꾸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원론적인 이 생활 태도를 누가 가르쳤냔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가르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기본 신앙의 일반 은총에 대한 이러한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을 절대로 죄악시 취급하지 않고 일반 은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대학생이 되면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삼성이나 현대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펙이라든가 또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갔으면, 청년들은 회사 생활을 할 때 회사 들어갔으면 전도하러 그 회사 간 게 아닙니다. 전도는 일과 다 끝나고 노방전도를 하든지 친구를 만났을 때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회사의 주 목적은 뭐예요?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은 우리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절대로 뽑으시면 안 됩니다. 내 회사에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인재들을 뽑아서 내 회사에 그 기술을 펼쳐내서 내가 월급을 주고 그 목적으로 고용을 한 거니까. 그러면 청년들은 회사에 들어가서 기술을 쌓고 그 회사가 요구하는 기술을 쌓고 엄청난 영업 실적들을 내고 성과들을 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최고의 성적을 내서 그 회사 몸담고 있는 회사에 출중한 인물로 커가는 거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 와갖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런 선교여행 다니고 여름 겨울로 선교여행 다니고 이런 건 리스펙은 아주 굉장히 아주 자랑을 하고 이런 이제 이원론적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수도사처럼 일상생활을 다 내팽개치고 지나친 외식과 도착된 열심에 빠져가지고 운둔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10시간씩 하고 성경을 10시간씩 보고 이런 것만 자랑하고 선교 다니는 거를 여름 겨울로 자랑하고 토플 토익 이러한 취업 준비를 위한 이런 것들은 자랑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대학교 들어간 우리 고3 졸업한 분도 있고 또 이제 고3 되는 분도 있잖아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교회와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 그 자녀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제가 학교 강의할 때 어떤 분이 듣고는 상담을 찾아왔어요. 제가 개척하고 한 10년 동안은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영어 과외도 좀 했습니다. 그 이제 그 알고서는 자기 자녀를 영어 공부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왜요? 했더니 이 애가 조그만 교회를 다니는데 집안이 다 변호사 출신들이에요. 서울대 연대 출신이고. 근데 애가 재수를 해갖고 겨우 한양대 법대를 들어간 겁니다. 부모 눈에는 그것도 안 차는 거예요. 집안 자체가 워낙 뛰어나니까. 근데 이 애는 그 조그만한 교회를 어떻게 해서 누구 친구 따라 갔더니만 거기서 맨날 교회 청소하고 뭐 교회 봉사하고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교회 가서 산다는 거예요. 고시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빨리 고시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2학년이 넘어가는데도 고시 공부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교회론 설명하고 이렇게 이런 설명을 수업을 듣고 나서는 자기네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한 겁니다. 이 아이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이렇게 와서 하루 종일 읽고 섬기는 게 이게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 이러니까 젊은 애가 거기에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완전히 교회 100%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명 듣고 나니까 이 잘못됐다라고 느끼고 결국 상담을 한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보내십시오. 제가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영어 공부한다는 핑계를 대고 그래서 NIV를 펴놓고 성경을 설명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성경의 일반 은총 이걸 가르쳤어요. 국가, 직업 이런 게 왜 중요한지. 10계명에 있어서 5계명부터 10번째가 생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는지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반드시 드려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청년들은 열심히 돈을 벌고 직장생활하고 이런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책임감 있게 성장해가는 또 이런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해가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화에 대한 우리 장로교 원리를 영어를 소개하면서 성경 해석을 이렇게 쭉 했어요. 처음에 내가 반감을 갖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갖고 계속 설명을 하니까 자기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안 했는데 목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말 성경에 그런 내용이 구절이 있네. 그런 거를 이렇게 애가 이제 고민하면서 묻기 시작하고 조금씩 마음이 열리면서 한 3개월쯤 되니까 갸우뚱하면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맨날 그 교회 목사님은 오직 기도해라, 오직 예배해라 이런 성경 구절만 계속 소개를 해놔가지고 4개월, 5개월째 되니까 애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과정인데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균형을 이뤄야 된다. 신앙과 또 삶에 대해서. 더더구나 너는 학생이기 때문에 너가 그 교회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다. 거기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 청소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너처럼 집안 전체가 다 법조인이고
그런 또 가정에서 태어나서 머리도 좋고 이렇게 또 법대도 들어가고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인데 그럼 너가 나중에 검사, 판사가 되어서 정말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너가 살리는 더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아무나 못하는 일이야. 이 청소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럼 네가 지금 20살에서 교회 반짝반짝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간을 줄여서 너의 미래를 준비해서 판사가 되어서 정말 어려움 받는 그런 교회들,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들, 또 가난한 사람들, 이건 너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또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어, 너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끝냈어요. 한 달 있다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니한테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왜요? 했더니 애가 고시 공부하겠다고 들어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의 장래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 전에는 처음에 와서는 변호사, 판사 그런 거 다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직업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얘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이러한 수도사와 같은 이러한 극단적인 이러한 경건과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했던 게 사제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젊은 20대 30대 처녀들을 그렇게 삶을 망가뜨려 가면서 카톨릭이 극단적 완전주의와 경건주의로 그렇게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17항 수도사들의 맹세, 특히 독신 생활에 대한 맹세. 첫째가 읽어봅니다.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예. 둘째, 예. 그러니까 이러한 특별한 극단적인 어떤 이러한 구별됨이 마치 공로인 것처럼 이렇게들 착각하면서 사제들이 강요하고 어거지로 사람들을 위험에 내몰았다라는 거예요. 맨 아랫줄 현대 수돈 제도에 포함된 여러 가지 삐뚤어지고 불경하는 예배 행위에 자기를 얽어맬 때 나는 그들이 몸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악령에게 바친다고 주장한다. 디모데전서 4장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혼인을 폐하고 음식을 금지시키는, 이게 전형적인 금욕주의잖아요. 많이 금식하면 복 받는 것처럼. 또 혼인의 이러한 부분들, 성관계를 악하고 더러운 것처럼 취급하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바울이 책망을 한 겁니다.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달라. 그런데 그들은 어떤 맹세를 하는가? 그들은 마치 결혼할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에게서 해방의 언약을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9장 보면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고자의 이러한 은사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 안 하겠다고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31번이라고 하는데 밑에서 한 8, 9줄 31 숫자 있는 데 있죠? 거기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물론 나는 이 관습이 고대에 허락되는 것, 그러나 나는 그 시대가 완전 무결해서 그 후에 저 융통성 없는 엄격주의가 잔입해서 일단 맹세한 후에는 돌이킬 여지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는 성경만의 특별한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함부로 이렇게 막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엄격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키프리아누스라는 교부가 뭐라고 말했냐면 읽어봅니다. 처녀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헌신했으며 계속하고 싶지 않거나 계속할 수 없으면 죄를 짓고 불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 혹시라도 이렇게 헌신하려고 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시간을 헌신하는 건 괜찮지만 평생 그렇게 혼자 살면서 주의 일 하겠다고 이렇게 함부로 뛰어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8항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있는 과부들,
이 두 번째 줄에 교회 직분을 맡았다가 결혼한 과부들은 처음 믿음을 저버린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헌신과 봉사를 약속한 과부들은 영구적인 독신 생활을 약속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체가 경건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몸으로서 결혼의 멍에에 매이지 않아야만 맡은 일을 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과부들이나 어떤 특수한 대상들이 다시 결혼하지 않고 자신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또 훌륭한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보편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긴 분명히 60이 넘은 결혼하고 난 이후에 남편이 이제 죽고 과부가 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이런 분들의 특수한 대상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지, 젊은 30대 40대 젊은 여성들에게 평생 혼자 살면서 주의 일 힘쓰라고 이렇게 막 강요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 여자 전도사들 자꾸만 이런 식으로 수녀들 비슷한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 전도사들을 결혼하지 않고 그냥 주의 일 한다고 그러면서 결혼을 포기하고 그냥 교회 사역에만 매진하게 만드는, 은근슬쩍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이러면 안 됩니다. 여자 전도사들은 뭔 죄가 있습니까? 한 번 딱 사는 인생을 결혼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그냥 독신으로 주의 일만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처럼 이 전형적인 카톨릭이 수녀들 유혹하던 방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쭉 내려가셔서 332페이지에 셋째 부분, 바울은 상식적으로 위험성이 없을 연령을 제한했다. 이렇게 해서 여성들 중에는 이렇게 과부가 된 60 이상 되어지는 이러한 특수한 대상을 향해서 권면한 거지 모든 여성들에게 권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9항 수녀들은 매우 다르다. 이러면서 위에서 다섯째 줄 정도, 독신을 서약한 것은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어떤 경배를 드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독신으로 있는 편이 임무 수행을 위해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밑에서 넷째 줄, 60 미만의 여성의 독신 서약을 받는 것은 불법이었다는 것을 말해둔다. 사도는 60세 된 부인들만 허락하며, 계속 읽어요. 젊은 어리고 경험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가련한 소녀들에게 혹은 속임수로 혹은 폭력과 위협으로 저주의 굴레를 씌우는 때도 있으니 이것은 더욱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60 이상 된 과부가 아니라 이렇게 12세, 20세, 30세 이렇게 젊은 처녀들을 수녀로 이렇게 자꾸 몰아세우는 이러한 악행을 범했다는 겁니다. 20항, 허용할 수 없는 맹세도 지켜야 하는가? 꼭 명심하셔요. 성경적이지 않은 맹세들 안 지켜도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런 평생 금식하며 살겠다, 평생 결혼 안 하겠다, 평생 돈 안 벌고 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경건하게 살겠다, 이런 맹세들은 잘못된 겁니다. 젊은 청년들은 직장 생활을 해서 열심히 경제 활동들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맹세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를 벗어나면 그건 잘못된 맹세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괜찮아요.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던 맹세들은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20항, 허용할 수 없는 맹세도 지켜야 하는가 이러면서 두 번째 단락, 모든 불안을 일소하기 위해서 나는 불법적인 거나 부적절한 생각에서 나온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며 따라서 우리에게 대해서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밑에 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33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행위가 하나님께 간합된다고 확신하는 믿음은, 따라서 만일 의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죄가 된다고 한다는 것이다. 밑에 줄, 혹 무지에서 어떤 일을 경솔하게 시작했을 경우 그 과오를 깨달았는데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솔하게 한 맹세는 이런 종류에 속하므로 아무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이미 증명한 것과 같이 그런 맹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가증스러운 것이다. 자, 21항 수도원 맹세를 파기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맨 아래줄 읽어봅니다. 지금은 진리를 알고 광명을 얻었으니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다고 나는 주장한다.
그 위에서 넷째 줄, 그리스도께서 그의 복음의 광명으로 조명하시는 사람들을 미신으로 짊어지게 된 모든 굴레에서도 풀어주실 것은 의심해야 할 여지가 없다. 셋째 줄 아래, 지킬 수 없는 맹세가 반드시 그 영혼을 멸망에 빠뜨린다면 사람은 그런 맹세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밑에서 여섯째 줄 결론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힘에 미치는 범위 내에 두신 구제책을 멸시하고 그들을 완고하다고 결혼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받고 그 대책으로 주께서 결혼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멸시하며 또 결혼을 멸시하겠다는 맹세로 자기를 올가맨다고 하는 것은 완고하다고 부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는 일정한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자유가 있잖아요. 억지로 강요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도 우리가 자원함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간의 자유가 활동되어지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더구나 이런 생활 속에서 또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자유와 신앙의 자유 또 삶의 자유의 이 부분들을 항상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는 명령에 원칙이 있어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십계명을 벗어나지 않으면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성도들의 자유를 하나님이 존중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이거 해 저거 해 여기까지 가 몇 걸음 10걸음만 걸어 오늘은 까만색 입고 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엔 기본 원칙이 있고 나머지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인격과 의지를 인도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자유와 또 인격적인 도덕적 선택의 이러한 활동들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시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만끽하면서 내가 원해서 이걸 선택하고 원하지 않아서 선택하지 않는 이런 인간의 자유로움을 하나님은 허락해 준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 속에다 대고 여기로 가 저기로 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기계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갈지 이런 자유로움이 있는 겁니다. 막 살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계명의 기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어디까지 확장하고 또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이런 많은 중립적인 부분들 이거는 자유로 허락해 준 거예요.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양복을 입고 나가야 될지 캐주얼을 입고 갈지 그건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또 입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입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도 간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얼마든지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통치하는 방식이 너무너무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방해해서도 안 되고 또 요즘에는 페미니즘에 또 많은 한국의 남녀 청춘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살아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세계관들이 들어와가지고는 혼인이 늦어지는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또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지켜왔고 또 성경이 이렇게 성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보호책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데 마치 그게 불편한 것처럼 마치 그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결혼을 하려고 노력하시고 40대도 안 늦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40대 우리 자매들 또 청년들 50대도 괜찮고 왜요? 100세 시대잖아요. 또 비뇨기과 산부인과 이런 의료 혜택이 너무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막 그 성적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여성들도 폐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늦은 나이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의료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좋아져서 얼마든지 40대나 50대에 또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는 좋은 또 환경들이 조성돼 있고, 만약 정 50대가 되어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면 그건 부득이한 거니까 그건 또 얼마든지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때는 가져야 되는 거고, 근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또 특별한 이제 신체에 문제가 있으면 부부끼리 또 한평생 오손도손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는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혼자 사는 거는 인류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자기 혼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이 일가 친척도 형제지간도요, 성인이 되면 오지도 않아야 잘 오지도 않고 방문도 안 합니다. 자기 자식들 키우고 바쁘고 그런데 뭐 형, 동생, 누이 언제 찾아봅니까? 결혼식 무슨 집안 행세 때나 잠깐 보지. 그러면 자기 홀로 남게 돼요. 홀로 남게 되면 외로움을 탑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세워서 남녀가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질서를 세워놓은 겁니다. 왜요? 외로움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게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자식들 다 이제 키우고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가족 관계가 형성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냥 독신으로 홀로 이렇게 남게 되면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홀로 있는 외로움, 또 성경에서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보호책으로 사탄의 공격과 성적인 이러한 또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히 결혼이라고 하는 성적 제도를 준 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책을 우리가 함부로 등한시하게 되면 혼자 그렇게 살다가 사람이 순식간에 성적인 또 충동이 일어나면서 까딱 잘못하면 성적 범죄에 노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은 훨씬 더 심하죠.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적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정으로 들어가서 가정의 울타리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서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함부로 40, 50이 돼도 뭐 나 그냥 뭐 혼자 사니까 괜찮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요즘엔 남자들도 40대, 50대가 돼가고 이제 여성을 이게 함께 먹여 살리는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냥 혼자 살려고 그래요. 그냥 자기 혼자 살면 그냥 그대로 그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왜요? 사회적인 그런 그 결혼에서 짊어지고 와야 되는 요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집도 해와야 되고 뭐 모든 거를 또 다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다 챙겨줘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아예 겁이 나가지고 아예 포기하고 그냥 혼자 그냥 자기 혼자 밥 먹고 살고 이렇게 즐길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들도.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도 가톨릭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이렇게 망가뜨려서 젊은 처녀들을 수녀로 몰아세우면서 그 한 인생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 이런 폐단들이 오늘날에는 다른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또 아니면 사회적인 또 이러한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통해 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혼자 있게 되는 이러한 위험을 그냥 방치가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걸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보호책을 세워주셨는지,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적대시하지 말고 이렇게 소중하게, 그게 돈이면 돈, 또 결혼이면 결혼, 또 사회생활, 국가, 또 가정, 문화 이런 것들을 다 필요한 겁니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문화, 예술도 준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술을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합니다. 예술은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일반 복음주의 교회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 아주 경시하고 적대시하고 천시 여깁니다. 그러나 카이퍼의 칼빈주의 5대 강연에 국가 5개 주제 있잖아요. 국가, 경제, 그다음에 문화예술. 문화예술이 얼마나 멋있는 건지.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좋은 음악을 들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음의 우울함도 사라지게 되고, 크리스찬들이 맨날 찬송가에서만 은혜 받게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음악도 악한 음악도 있지만 정말 좋은 음악들 있잖아요. 7080 이런 음악들, 부부가 좀 여행 가서 그런 저기 카페 같은데 7080 하는데 LP판으로 틀어놓는데 이런 데 가셔가지고 좀 차 한잔 마시면서 옛날 생각도 좀 하시고, 그 좋은 그 서정적인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이게 차분해지고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찬송가에서도 위로를 받지만 찬송가만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식주의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주시는 거예요. 맨날 쌀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외식도 하고 곡식 잡곡밥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음악 또 여러 가지 미술, 이런 다양한 예술 계통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풍성함들을 누립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일으킨 기적이 뭔지 아세요? 잔치집에 가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에요. 한국이니까 우리가 술, 담배를 금지하는 것이지, 서구 유럽에는 포도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신자들도 마십니다. 여름에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맥주 한 잔 시원하게 이렇게 드시고, 이 서구 유럽에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먹는 즐거움, 입는 즐거움, 또 보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이걸 다 없애버리고 신자들을 무슨 수도사처럼들 이렇게 그냥, 이게 중들이 요구하는 삶이죠, 이게. 우리 장로교는 절대로 그런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3장 끝내면서 교회가 뭘 갖고 기준을 세우고 어떤 부분을 야단쳐야 되는지, 오히려 야단치지 말아야 될 걸 야단치고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자유 가운데 이게 마지막 장도 이렇게 은혜로 자유를 얻었다고 나는 주장한다. 이거 얼마나 소중한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교회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올가매거나 노예처럼 속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안목을 키워가면서 좀 지저분하고 좀 속된 것들은 걸러내면 되는 거죠. 애들하고 뭐 해리포터 영화를 보러 가는데 세상에 이건 죄악된 거라고 그러면서 절대로 애들 못 보게 하고, 그 어린 나이에 다 애들은 해리포터 보고 와가지고 막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교회 애들은 낄 데가 없고 얘기도 못 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보면 죄악된 거래 이러면서, 이거 완전히 사회로부터 애를 문화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폐쇄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실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올바른 성도들의 삶의 이러한 부분들을 교회가 잘 돌볼 때 이렇게 어느 부분을 야단쳐야 되고 어느 부분을 또 이렇게 격려해 줘야 되는지, 그런 기준들을 지금 계속 교회의 세 가지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권징 부분에서 이렇게 교회가 극단적으로 성도들을 몰아세우면서 야단치고 책망하고 윽박지르고 이렇게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